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만 주실 수 있는 평강과 기쁨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지존자여 시편근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픈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의 그 사랑.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전으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진정한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내 안에 계신 주님만 의지하려고 애쓰지만 내 생각과 판단이 앞서 하나님을 앞에 두지 않았었고 긍휼히 여김을 받았으나 이웃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으며 오히려 내가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며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흠없고 완전한 자녀로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주님을 본받아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하셨사오니 말만 무성하여 주님의 나라를 어지럽히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주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이들과 공부할 주제를 잘 이해하여 아이들에게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시고 준비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게 하여 주시며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국의 선교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셔서 그 척박한 곳에서 기쁨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곳에 일어나는 기적의 소식이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영육간의 고통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만을 사모하는 많은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힘들수록 고난이 가져다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뼛속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을 능히 건너뛸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모든 환부가 깨끗하게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갑자기 무더워졌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지켜주셔서 무더위에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또한 그분들이 외로울 땐 주님께서 친히 우리 어르신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과 변화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 맺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울려 퍼지는 찬양을 통해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쁨으로 흠량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주님 뜻 안에서 모두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 강림 후 네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0편 1절에서 4절,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님의 얼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방을 다니다 보면 어린 자녀가 있는 집에는 항상 이 표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벽지에 이렇게 선 그린 거 뭔지 아시죠? 아이들 키 재는 거, 몇 살 때, 몇 월 며칠, 누구, 뭐 형제들이 많으면 그렇게 키를 재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멈추죠. 언제 멈출까요? 대부분 초등학교 들어가면 그거 안 합니다. 그 전에는 안 자랄까 봐 부모가 조마조마한 거예요. 얼만큼 자랐나 측정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근데 이게 초등학교를 지나서도 계속 재는 집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있죠? 애가 안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계속 재죠. 저희도 그렇게 표시해 본 적이 있는데 뭐 안수도 그런 안수를 한 적이 있어요. 키 자라게 해달라고. 부모님이 드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키 자라게 해달라고 뭐 기도하고 진짜 쫙 커지면 그것만 하겠죠. 설교 안 하고. 키 작은 사람 다 와라 그래가지고. 성장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마음 졸이는 일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도 계속 크길 바라진 않죠. 그죠? 내 자녀가 2m인데 3m까지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불편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적 성장은 한계가 있어요. 어느 과정만 넘으면 그만하면 됐다라는 마음을 놓게 되죠. 근데 믿음의 성장은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믿음의 키를 재보신 적이 있습니까? 믿음의 키에 관심이 없으면, 성장에 관심이 없으면 나는 내 가치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께서 비유로 설명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씨 비유를 통해서 겨자씨의 비유를 공통적으로 두 개가 씨지요. 스스로 자라는 씨,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 자라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을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성장하고 있어야 돼요. 목사님, 나는 그거에 관심이 없는데요. 그럼 딴 나라에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 예수께서 선포하신 그 진리의 가치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뭐냐? 자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육신적인 키, 어느 시점에서는 더 이상 자라지 않아도 안심하고 불편 없이 잘 살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자람이 멈추면, 성장이 멈추면 그 멈춘 상태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요, 그 멈춘 상태 때문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26절에 이렇게 시작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아주 재밌는 게 사람이 씨를 땅에 뿌렸는데 그 씨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이 농부의 힘으로써 씨가 발하고 자라는 게 아니라 28절에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열정이 먼저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건 내 태도, 내 관심, 내 열정, 내 섬김이 주가 아니라요, 그 주는 누가 되시냐면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분파가 일어납니다. 분파. 누가 잘났냐, 누가 못났냐, 누가 대단한 일을 했냐, 누가 그렇지 못하냐의 분파의 문제가 일어나요. 이게 실제적으로 바울이 사역했던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느 교회인지 아시나요? 고린도 교회예요. 여러분, 바울이 쓴 바울 서신 중에 그 지역, 해당 지역에 모두 통틀어서 가장 부자는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도시가 부자면 교회도 부자예요. 그런데 이 잘난 사람들이 분파를 이룹니다. 무슨 분파?
야, 이 교회를 세울 때 누구 공이 더 커? 야,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교회를 누가 지켜가는 것 같아? 야, 네가 판단하기에는 예수의 말씀에 누가 제일 가깝게 사는 것 같아? 해가지고 분파가 생깁니다. 아시죠? 그래서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아니야, 나는 주님파야. 교만하게 자기는 주님과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편지를 쓰죠.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냐?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전서 3장 6절입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중요하지 않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반드시 그 일은 동반되어야 하지만 그 일로 모든 것이 결정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강조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정한 장소, 지역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를 들으시면 바로 이곳, 내가 살고 있는 곳, 내가 발붙이고 있는 곳, 내가 다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이 헬라어로 쓴 바실레이아를 나라라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번역하는 게 맞냐면 통치예요. 다스림.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정성을 다해서 저기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가는 거 아니고요. 이거 철로역정, 고전인 철로역정이 우리에게 준 선입관이에요. 철로역정은 순례자가 하나님의 도시를 찾아가죠. 네? 그 기쁨의 나라를 찾아갑니다. 찾아가는 동안 수많은 시련을 당하는 이야기가 철로역정의 이야기예요. 그게 고전인 건 그 수백 년 전에 지어졌던 책이 지금도 현실과 같이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고전인 거예요. 근데 이게 한 가지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만나는 그 자리를, 우리가 고대하는 그 삼일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를 우리가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찾아가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그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면 다 가짜예요. 왜요? 내 의지와 열정, 열심을 불러일으키게 해서 무엇인가 목적을 이루는 속셈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해야죠. 예수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 예수는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 너희들 열심과 노력, 열정 말고,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씨앗은 농부가 뿌렸는데 농부는 하늘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묘사를 해요. 여러분, 작물이 자라려면 씨앗을 뿌린 다음에 농부가 놀아도 작물이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자라긴 자라요, 여러분. 농부가 뿌린 씨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밭에 그런 씨앗들로 인해 열매가 맺히긴 하니까. 근데 우리는 각인된 게 있어요. 세상살이 방법에 각인된 방식이 있다고요.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해야 그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작물이 자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열심을 더 강조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물이 자라지 않으면 누구 탓이에요? 농부 탓이에요.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누구 탓이에요? 왜 나를 쳐다봐요? 네?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건 내 탓한단 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내 탓하기보다 남 탓도 하죠. 믿음의 생활은 뭐가 참 묘한 게 저 인간 때문에 내가 그냥. 네? 나는 중요해서 잘하는데,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있는데 저 인간 때문에 교회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남 탓하죠. 목사님, 나는 파 가르지 않아요. 잘못하는 사람 잘못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받는 사람의 첫 번째 스스로의 고백은 뭐냐면 내 열심은 무의미합니다. 누가 잘하게 하셔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 믿음의 기반이 거기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늘 언제나 나를 내세우는 것에 우선시된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기에 어느 순간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가면 뭘로 끝나요? 내 자랑으로 끝나요.
목사님들이 늘 언제나 이 문제 일으키죠. 평상시에 목회 잘해요, 현역으로 있을 땐. 근데 그 마음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은퇴 때 드러나요, 은퇴 때. 설교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부지키셨습니다. 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설교 잘하고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설교 잘하고 은퇴할 때는 본전 생각나니까. 아니 본전 생각날 일이 뭐가 있어요? 교인들이 사례비를 떼먹었어요. 잘 섬기지 않기를 했어요. 아니면 교회 헌신과 섬김과 봉사를 안 했어요. 그러지 않으면 은퇴 대제로 못하죠. 그럼 모든 과정을 맞춰서 은퇴할 상황이 됐다면, 그가 설교한 게 가짜가 아니라면, 그가 선포한 게 진리며 복음이라면, 여러분 은퇴는 목사가 욕심 부릴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주님 여전히 나는 부족합니다 라는 예식이 돼야죠. 은혜로 시작했는데 자랑으로 끝나는 걸 목사들이 보여주니까 교인들도 그렇게 돼요. 처음에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것 때문에 섬기다가 내가 좀 섬기는 게 교회에서 자랑이 되거든요. 좀 역할이 되거든요. 좀 남들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 또 요새는 남들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해서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로 자라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전폭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예수의 증언이에요. 한 가지 고백할 게 있다면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이 개역개정판은 땅에 그 기운이 있는 것처럼 번역을 했는데 이 원문을 찾아보면 땅에 묻힌 씨앗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뭐에 힘을 주고 있어요? 씨앗에 힘을 주고 있어요. 여기 씨앗은 뭘 말하냐면 복음이에요. 예수께서 선포한 진리, 우리에게 선언하셨던 말씀, 그분이 보여주셨던 삶의 가치들, 질서들이 스스로 믿음의 씨앗들을 틔워서 성장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이 진리가 참 묘한 게 있는데 여러분 이 복음과 진리는 우리를 억압하지 않아요. 참 희한하죠. 이 복음 자체도 살아있는 생물체처럼 인격적입니다. 구원은 불가항력적이에요. 도리상 구원을 우리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일을 진행하시면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어요. 놀라운 건 이 구원을 받은 자의 믿음의 성장은 내 목도 있는데 그 무슨 목이냐면 교만해지면 그 믿음은 성장하지 않아요. 그 교만은 하나님과 극과 극이에요. 이 교만이 뭔지 아세요? 나를 내세우는 거예요. 나. 그러니 그는 나를 내세우다가 뭘 잊어버리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나를 내세우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 있겠죠. 뭘 찾을까요? 중심을 찾습니다. 어디가 제일 뛰어난지, 어디가 제일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지, 어디에 가면 내 명성이 더 오를 수 있을지를 그것을 찾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요. 하나님의 통치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죠. 그러니까 그는 중심부에서만 살아남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통치를 받는 사람은요, 그 자리에 감사해요. 그 자리에 부르신 게 하나님이니까, 그 자리에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다른 곳 바라보지 않고 그 자리에서 충성하고 섬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또 하나,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31절 겨자씨 하랄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가장 작기 때문에 예수께서 비유로 사용하시기도 하셨고, 가장 작기 때문에, 이 가장 작다라는 의미는 가장 천하다예요. 세상에 관심사를 둘 수 없는 존재, 아무도 택하지 않는 존재, 그리고 그 겨자씨가 자라도
잘았나? 이렇게 관심도 두지 않는, 잘하나 마나 아예 세상에 관심이 없는 가치, 그걸 바로 겨자씨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전혀 가치를 두지 않는 그곳에 은밀하게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적인 사항이에요, 여러분. 우리 금요일 재직 세미나 때 잠깐 설명드렸는데, 재직 세미나 오신 분은 복 받으신 거예요. 주일날 복습도 하고, 그죠? 예수께서 하나님이 인간의 자리에 오실 때 인간의 자리 가장 높은 곳 왕으로 오시면 안 됐을까요? 됐을까요? 네? 제가 시비 거는 거 아니니까 대답하셔도 돼요. 시비 거는 거 아니니까.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셨어. 하나님이 인간으로 되는 것 자체가 완전 낮아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 성경의 교율이니까. 근데 그 낮아진 자리가 왕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어차피 하나님 입장에서 인간이 되는 건 왕이 되나 거지나 되나 그게 그거예요. 왜요? 전능성이 제지되잖아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왕이 됐던 거지가 됐던 하나님의 인간이 된 건 가장 낮아지게 된 겁니다. 근데 왜 왕으로 안 오고 가장 어리석게 마국간에 태어나는 신생아로 태어났을까요? 그런 생각을 안 해보시죠? 목사님 살기도 바쁜데 뭐 그런 생각까지 해요. 우리가 부러워하고 우리가 자랑할 만하고 우리가 목표로 삼을 만한 그 높은 자리, 왕의 자리, 권세의 자리에 예수께서 오셨으면 우리의 믿음은 다 변절돼 예수와 같이 왕의 자리로 가는 게 믿음의 성공이라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그것까지 생각하신 거예요.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분, 태어나자마자 살해의 위협을 받으신 분, 태어나자마자 핍박을 받아서 고향에서 못 살고 쫓겨나신 분, 누구세요? 예수예요. 그보다 더 천할 수 없어요. 그보다 더 낮을 수 없습니다. 그보다 더 각박한 삶이 없습니다. 언제부터? 시작 때부터.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기억해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너희가 가장 싫어하고 미천한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게 겨자씨 비유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다는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을 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이 겨자씨 하랄 것 같이 보잘것없는 것, 관심 없는 것, 우리가 꺼려하는 곳에서부터 시작됐다면, 이게 진리라면 지금도 역시 그 진리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화려한 곳에 없어요, 여러분. 성공의 자리에 없습니다. 위대한 자리에는 없다고요. 세상에 관심을 두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셨다면, 그 통치가 내 삶의 자리라면 내 삶의 자리가 보잘것없다, 불평할 게 아니라 그 보잘것없는 자리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자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게 우리의 삶의 본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외면하니까 자꾸 큰 거 자랑하는 겁니다. 그거 외면하니까 똑똑한 거 자랑하는 거예요. 그거에 관심이 없으니까 내가 한 일을 자랑하지 않으면 못 살겠는 거예요. 모든 다툼은 어디에서 올까요? 모든 다툼은 내 자랑에서부터 와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이 자랑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처럼 믿음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마구간에 오신 게 아니라 왕으로 오셨다고 생각하고 그 왕의 자리에 가려고 발버둥 치는 게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제자 중에도 있었죠.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 엄마 시켜가지고, 엄마, 예수가 곧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내가 최소한 예수의 좌우에 앉을 수 있도록, 우리 형제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엄마가 좀 힘써봐. 그러니까 철딱서니 엄마는 또 찾아가죠, 예수를. 주님 하면서. 아시죠?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열심히 일 안 한 거 아니에요. 예수가 은밀히 가시는 곳에 늘 데려갔던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목적이 있었어요. 목적이 무슨 목적? 성공하고 싶은 목적.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목적. 이야, 믿음이 있으니까 저렇게 출세하는구나 하는 목적. 그러니까 치맛바람 동원해서 그 자리에 어떻게든지 가려고 노력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고 하셔요? 그건 됐고, 그건 내가 주는 거 아니고, 뭐라고 하셔요? 마땅히 너희들이 감당해야 할 일 그거 감당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일 감당해. 그게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100여 년 가까이 되면 이 자랑이 우죽순처럼 일어나요. 네? 표현만 안 할 뿐이지, 기회만 안 될 뿐이지, 기회만 되면 그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게 우리의 속성이에요. 그럴 때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통치는 대단한 곳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아주 은밀한 곳, 보잘것없는 곳, 가치 없는 곳에 시작돼 하나님의 힘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은 주님, 그 자리에 저를 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절 버리시지 않고 그 자리에 저를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 그걸 내가 받고 있는 그 자체로만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합니다. 이미 고인이 되셨는데 그 신영복 씨라고 아시죠? 신영복 씨. 이 소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 잘 드시는 분들은 책은 한 번도 안 읽어보고 이 신영복 씨 알아요. 왜 아시는 줄 아세요? 처음처럼 그 글씨 쓴 사람이 이분이거든요. 소주병에 처음처럼 그 글자 있어요. 오늘 가서 한 번씩 다 보세요. 또 슈퍼 가서 이렇게 술 사지 마시고 그냥 그걸 검색해서 보시라고요. 그 글자 쓴 사람이 신영복이에요. 성공회대학교 석자 교수로 은퇴했죠. 그는 대부분의 일생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총망망대 인지했어요. 서울대 나왔으니까. 근데 일생의 대부분을 감옥에서 보내요. 그리고 중년 이후에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대학 교수도 하고 몇 가지 글을 남깁니다. 마지막 글을 남긴 게 뭐냐면 변방을 찾아서라는 글입니다. 작아요. 부피가 얇습니다. 2012년에 출간됐는데 이게 뭐냐면 이분이 글을 잘 쓰시니까, 일체가 좋으니까 현판 부탁하는 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현판을 써준 그 지방부터 서울까지 몇 군데를 찾아다니면서 느낀 감동들을 글로 남겼어요. 제일 먼 데가 어디냐면요, 해남 송지 초등학교 서정 분교, 거기에 자기가 글로 현판을 남겨줬어요. 그 땅끝마을 해남부터 어디에 또 이분이 쓴 글씨가 있냐면 서울시장실에도 있습니다. 그가 쓴 글, 현판이. 그것을 다니면서 얘기합니다. 변방, 사람들이 중심이라 생각하지 않는 변방, 성공이 아닌 실패의 자리라고 생각하는 변방, 사람들은 꺼려하고 외면하는 그 변방, 그 변방을 찾아서 해서 변방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변방은 서울에 대척점이 있는 지방,
주루 담론과 멀리 있는 소 담론이 있는 곳이 아닌 변방은 컴플렉스가 없는 진정한 자유의 공간이 변방입니다. 멋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 똑같아요. 우리가 처한 현실이 변방처럼 보잘것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답답해하는 건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뭔지 모르고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곳이 지방이고 변방이고 보잘것없는 곳일지라도 내가 처하는 형편이 사람들에게 전혀 이목을 끌지 못하는 아주 낮은 곳일지라도 내가 원치 않았지만 이곳까지 밀릴 줄 몰랐는데 그 밀린 곳에서 처참한 고독과 외로움과 싸울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면 그 자리에 대한 콤플렉스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그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럼 무슨 가치를 가지고 사시나요? 부디 위장된 하나님의 가치, 위장된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라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죠. 지난주에 제가 돈을 좀 벌었습니다. 100만 원. 많이 벌었죠? 왜 안 믿으시죠? 100만 원 벌었다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지난주까지 보관했던 LP판이 있었어요. 무려 35년에서 37년 동안 모아놨던 LP판. LP판이 뭔지 아시죠? 검정색 플라스틱으로 생긴 거.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음악이 나오는 거. 근데 우연히 검색을 하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LP판 중에 한 장이 2장짜리 자켓인데 그 2장의 가격이 현재 판매 시세가 100만 원이라는 걸 발견해냈어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갖고 있었는데 버리기는 아까워서 그냥 계속 갖고 있었는데 제가 아마 그거 사고 2번 듣고 말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희귀판이 된 거예요. 이게 100만 원. 눈이 뒤집혔죠. 100만 원이래. 아줌마한테 자랑했습니다. 기다려봐, 내가 용돈 줄게. 적지 않은 용돈을 줄게. 결국 팔았어요. 한 장에 100만 원 주고 판 게 아니에요. 80장에 100만 원 받고 팔았어요. 그걸 팔고 얼마나 속이 상하던지. 네? 판매업자를 못 이기죠. 네, 중간에 만나서 판 확인해야 된다고 만나가지고 이렇게 흥정하다가 100만 원 하니까 못 이기는 척하며 100만 원 주고 훅 사라져 버렸어요. 80장. 또 부하가 침이니까 따져봤습니다. 이 80장이 지금 판매 시세로 얼마인가? 한 장에 얼마씩 하나? 이 앨범은 얼마씩 하나? 무려 37년 가까이 모아놨으니까 따져보니까 800만 원이 넘어요. 현재 판매되는 거래 가격으로. 화병이 날까요? 안 날까요? 일주일간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혼내시는데 하나님이 혼내세요. 너는 그 돈을 덜 받은 것 때문에 화가 나니? 아니면 그 가치를 몰랐던 것 때문에 화가 나니? 동일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 가치를 알았으면 절대 그 돈 받고 팔지 않습니다. 왜 화가 나는 거냐면요, 내가 그 가치를 몰랐다는 어리석음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돈 덜 받고 못 받고는 그 다음 문제예요. 정말로 화가 나는 건 내가 그 가치를 모르는 존재인데 그걸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치를 모르면 우리 삶엔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분노해야 해요. 그것 때문에 나를 다구치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내 욕골, 요 모양새를 하나님께 그대로 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주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도,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내 몰골을 보시고 부디 나를 사랑하시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디 그 가치를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잘것없는 곳에서 아무의 도움도 없이 자라나는 씨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또 하나님의 통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어놨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성장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디 제발 다른 곳에 관심 쓰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섬김의 사람,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홍종우 장로님 가정에서, 이영규 권사님 가정에서, 조수성 집사님 가정에서, 홍준희 집사님 가정에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풍성한 열매들만 맺혀질 수 있는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과정 주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삶의 자리에 동행하기를 요구하는 주님의 권속들에게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나쁜 일들, 사건들, 사고 때문에 우리의 삶의 지경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를 굳건히 붙잡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잃어버림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더욱더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손길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앙상블을 비롯 시온 창들을 비롯한 모든 예배 위원들과 교회 학교 교사를 비롯한 모든 재직회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주께서 아시오니 부디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자기 자랑은 감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겸손하게 첫사랑 받은 바 그대로 순종하며 섬길 수 있는 지혜의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몸 한 뜻으로 부르신 교회에 방관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에게 일러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셔서 섬길 수 있는 곳, 헌신할 수 있는 곳, 봉사할 수 있는 곳에 동참할 수 있는 선한 믿음의 사람들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또 그 환우들 돌보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답답한 현실 주께서 아시오니 친히 찾아가 어루만져 주실 때 환부에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질병과 고통과 아픔이 깨끗이 치유받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아들, 딸들 삶의 길을 축복하여 주실 때 타지에서 일하고 있는 자녀들,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결혼을 하여 가정으로 있는 모든 자녀들을 주 은혜 가운데 지키고 보호하여 주셔서 언제든지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아멘하며 충성하며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고맙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1부, 2부 예배 드렸고요. 오늘은 오후 찬양 예배로 모입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오후 2시 이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본당에서 모입니다. 외부 강사는 아니고요. 제가 설교를 합니다. 우리 여전도의 회원분들 또 많은 교회들 오셔서 헌신 예배 또 은혜 받으시고 또 결단하시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1부, 2부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새가족반 모임이 예배 끝난 후에 바로 모이지 않고요. 점심 식사를 하신 후에 4층에서 모이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지난해 등록하셨는데 새가족반 수료하지 못하신 분들, 올해 새가족으로 등록하셨는데 새가족반 수료 못하신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고 함께 교육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여전도의 삼척지역회가 이번 주 화요일 오후 2시 도계교회에서 있습니다. 지난주 원명자 집사님 남편 고 김훈필 성도님 별세하셔서 13일 모든 장례를 마쳤습니다. 우리 원명자 집사님 일부 예배 참석하셨고요. 우리 형제 되시는 김훈희 집사님, 김훈진 집사님 예배 참석하셨는데 잠시 자리 좀 일어나 주실까요? 네. 장례 때 다 인사하셨겠지만 우리 나가실 때 또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또 감사할 일은 우리 홍종우 장로님, 신혜정 권사님 가정에서 아들 결혼 감사해서 오늘 점심에 떡과 과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식사하시면서 또 축복해 주시고 또 얘기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 인도 충만하심이 남편을 형제를 하늘나라로 보내며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간구하는 유족들 머리 위에와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내가 거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로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소망과 기쁨을 간직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